우리 신년에 우리 저녁에 모이는 것도 괜찮죠? 예.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설교가 좀 들을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어제도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어제 기쁨의 영성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이거 웃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할 때 뭐 눈물 흘릴 수 있죠. 당연히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울어야 또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봐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이 두 생활의 간격이 넓으면 안 되고 거의 붙어서, 거의 하나가 되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영적인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서의 활동은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꽤 괜찮아 보이는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제법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 관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일터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무랄 때라고는 전혀 없는데 직장에서는 악명 높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또 이곳이 좋사오니 도피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세상은 악한 곳이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습니다. 기름을 넣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기름을 넣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 소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모든 기름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교회는 마치 정비 공장과도 같습니다. 고치고 기름치고 조여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실력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세상에서 유감없이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한 것이죠. 사람들이 밑에서 찢었으니까 사람이 한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핵심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부모인지 자녀인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가정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고용인인지 피고용인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따라서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노예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노예가 없지만 노예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예는 없는데 노예와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했는데도 왜 광야에서 계속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까? 노예적인 생각, 노예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풀려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까지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눈가림만으로 일하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죠. 눈가림을 영어로 eye service라고 하는데 주인 앞에서만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처럼 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고 사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녹을 받고 일을 해도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예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늘 억울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해도 마지 못해서 합니다. 오늘 또 가야 되나? 매번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들은 새로운 일을 절대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창의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늘 정과 동이에요. 길도 늘 가던 길로만 갑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식당도 늘 가는 식당만 합니다. 도전 정신이 없어요. 옷도 늘 입는 옷만 입습니다. 넥타이도 늘 하는 넥타이만 해요. 여러분, 유심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 다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다 매일 다르게 맺고 발견하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매일 같이 똑같이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넥타이고 그 넥타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거 입었으면 이번 주에는 이거 입고 지난번에 이 넥타이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넥타이 하고 제 나름대로 코디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이었는데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가 주인의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을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은 것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근무 시간을 넘겨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뭔가 일을 맡기면 주인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 알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그런 요셉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기 천한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했더니 이방인 주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는 저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코람데오지요.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곰탕집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골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제대로 해서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곰탕집을 갈 것 같아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골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 사골을 못 팔겠으니까 문을 닫습니다. 내일 제대로 우려서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런 가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 내 삶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나의 과거가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태도가 삶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의 태도를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넘어가면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성실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성실합니다. 그때 대충 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잘할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한 자세가 기적을 낳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대충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맡겨집니다. 땜질하듯이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절대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한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은 뭐였냐면 화장실 안내 표식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재미난 게 분명히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관리를 교육자들이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관사님이 계셨는데 사무일을 교육자들이 했습니다. 참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목사님께서 화장실에 안내 표식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지금 같으면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막 기성품으로 막 깔끔한 제품을 사서 이렇게 부착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은 막 10원 하나도 뭐 엄청나게 아끼는 분이셨거든요. 뭐 막 잘못 사면 막 집어 던지셨거든요. 왜 이거 사냐고. 그러니까 아껴야 되니까 컴퓨터로 막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 표식을 만들고 안내 문구를 만들고 그것도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출력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올라와서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안내 문구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저렇게 만들어봤다가 글자체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목사님 저게 처음 주신 미션이니까 막 참 잘해봐야 돼. 그래서 수없이 그냥 계단을 오르내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간단한 표식을 만드는데 5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죽으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5시간 내 해가지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들라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찮은 화장실 표시 그거 잘 만들어 보려고 오르락 내리락 고민하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9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저희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전도사가 이렇게 교회를 가면 학교도 가고 파트니까 매일 출근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여서 전도사도 방학 때는 매일 같이 출근해야 되고 전도사도 대신방을 시간 되면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혼해서 저는 이제 주중 학교 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예전엔 교회들이 대신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루 8집, 10집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대신방을 쭉 했잖아요. 당연히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참여를 했죠. 그런데 저희 아내를 같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 아내인데 같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저희 첫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는 하다가 학교 가면 이제 학교 가니까 갔으니까 참석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남아있는 저희 아내는 1년 내도록 임산부의 몸을 이끌고 대신방을 다 따라다녔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뻗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신방이 되는데 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왔다가 학교 가면 가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희 애를 데리고 대신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8가정, 10가정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울면 울리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동할 때 교회 봉고에 타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천 조각 이렇게 내려가지고 모유 수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다 했어요. 그 2년 동안 저희 아내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첫 사역지가 거기였는데 저희 아내는 사모는 원래 그러는가 보다. 뭐 처음부터 배운 게 그것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막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교회 어디 힘들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뭔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뭔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그때 충성된 거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핵심은 다윗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과 맞붙을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상신학의 선구자인 폴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어떤 경계선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영성은 삶 전체에서 삶의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특정한 구역이 아니라 매일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의 영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면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성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일상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하셔서 매일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